같이 한 목소리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9장 128페이지 신약성경. 그러면 앞에 보시면 됩니다. 앞에 화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열을 불러 문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문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해야 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모나로 열 모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모나로 5 모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꼴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모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니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모나를 빼앗아 10 모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모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 옆사람 축복하기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와 이 누가복음 19장의 모나 비유에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잠깐 터치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나 비유이죠. 이런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와 흡사해서 우리가 보통 같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비유가 아닙니다. 우선 차이점을 보면요. 첫 번째로 돈의 가치가 달라요. 우리 모나는 달란트의 60분의 1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일단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장인물도 다른데요. 달란트는 3명이 등장하지만 모나 비유는 10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주어진 것도 차이가 있어요. 달란트는 그 달란트가
우리 탤런트 할 때 그 탤런트가 재능이라는 말이죠. 이 재능대로 사람이 다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이렇게 각각 차등 있게 주어지는 것이 달란트 비유였다면 문화는 이제 10명에게 한 문화씩 다 똑같아요. 똑같이 주어집니다. 특히 문화 비유는 귀인이 나오는데 이 귀인이 왕 되심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죠.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때와 장소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하신 말씀, 종려주일에 앞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유명한 그 삭개오가 여리고 안에 있는데 그 여리고의 삭개오 집에서 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각기 다른 시기에 또 장소에서 하신 비유이다. 그런 반면에 좀 내용이 좀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을 받는 부분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문화 비유를 달란트 비유의 아류 정도로 이렇게 보고, 달란트 비유는 설교하신 분들이 많은데 문화 비유는 설교하신 분들이 많이 없던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문화 비유에 대해서 오늘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문화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앞절에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9절 10절에 보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의 집에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비유를 더하시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해가 뭐냐면 이제 거기에 11절 하반절에 좀 나와요. 이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자기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로마의 압제에 있는데 로마의 압제에 있는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 로마를 무찌르고 하나님 다윗과 같은 왕국, 이 엄청나게 부흥했던 그 다윗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와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인자는 누구세요?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오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고, 또 예수님은 여기에 오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게 이 모든 자연이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고 각종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자그마치 3번이나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에 가서 선포를 하시고 로마를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오해를 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11절 말씀에 또 그런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좀 12절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왕이었거든요. 이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바로 대헤롯이라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 왕은 에돔 족속이었고 그는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가 이제 나이가 좀 많아지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아들 셋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가장 중요한 이 유다 사마리아는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이 분봉왕에게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어요. 나라를 세 등분을 해가지고 자기 세 아들한테 이제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전 4년 이제 그 대헤롯이 죽을 때에 이제 그 죽기 전에 이제 가서 로마 황제한테 가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분봉왕으로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정을 받고 돌아와야 어쨌든 분봉왕으로서 자기가 그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로 갔는데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유대 족속이 아니고 그는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대하기 위해서 사절단 50명을 따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그때 아우렐리우스라는 이 황제였는데 그 황제한테 가서 이 아켈라우스가 우리 민족도 아니고 이 사람이 엄청 포악하고요. 이 분봉왕이 되어서는 이 사람은 절대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는 그걸 잘 듣지를 않았죠. 그래서 왕의 칭호는 안 주고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은 줬어요. 근데 이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이 아켈라우스가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죠. 이 와가지고 반대자들을 다 처형을 했습니다. 엄청난 처형을 했어요. 한 1000명 정도를 처형을 하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은 후로 예수님께서 그거를 비유의 재료로 쓰신 것이죠. 그래서 12절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그 귀인이라는 것이 바로 아켈라우스죠. 아켈라우스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로마로 갈 때에 이런 말이죠. 그때에 이제 14절 보면 또 상황이 또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유다 백성들이 그를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뒤로 보내어 50명의 사절단을 따로 보낸 거죠.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바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바로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는 역사적으로도 좀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제 그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1머나는 100데나리온이거든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돈의 그 종류들이 많이 나오는데 달란트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문화가 크고 그 다음에 데나리온이 커요. 근데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노동자 하루 품삯이 만약에 10만 원이면 1문화 같은 경우는 얼마죠?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뭐 장사를 하라고 하는데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겠죠. 귀인이 이걸 가지고 이제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르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0명한테 10머나를 주니까 하나에 하나씩 돌아가는 것이죠. 한 머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머나를 가지고 장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죠. 1000만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한 머나를 주었다. 그래서 이 한 머나를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돌아올 때까지라고 하지만 또한 이것은 한 때까지도 되지만 내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장사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너는 온 힘을 다해서 장사를 하되 나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지만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므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라. 내가 일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렇게 이 귀인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한 머나씩 맡긴 귀인은 마침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15절에 어떻게 15절 한번 볼까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가 이제 한 머나씩 다 줬는데 어떻게 장사했는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죠. 확인하는데 그때 어떻게 장사했는지라는 말이 이제 원문에 보면 디아프라그마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에 한 번 쓰인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은 얼마나 많이 거래를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문을 남겼는지 우리가 장사를 하면 이익을 많이 남기기를 원하고 그거를 보통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머나를 준 이 귀인은 이거를 가지고 이문을 많이 남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는 것을 요구. 많이 장사를 하고 많이 거래를 많이 한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머나 비유는 우리 이 귀인이 앞으로 좀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받아올 것도 불확실하고요. 또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멀습니까? 유대에서 로마까지 가야 돼요. 100길로 가야 되고 또 산길로 가면 산에 도적들도 있고 당시에는 얼마나 그런 도적들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바다의 풍랑의 위험 가서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네가 얼마나 귀인을 믿고 그 귀인이 너에게 준 한 머나를 가지고 얼마나 그걸 거래를 많이 해서 네가 거래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번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많은 거래를 가지고 이런 주인을 믿고 이런 귀인을 믿고 잘 충성을 잘 했는지 신실하게 충성을 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달란트 비유와 이 머나 비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이제 많은 이익이 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달란트는 5달란트가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건 재능인데 그 재능을 은사라는 것이죠.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써서 그만큼의 은사를 남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머나는 또 다른 거예요. 머나는 하나의 머나를 10사람에게 골고루 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한 교회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장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노동자가 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 분, 그런 분들도 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 분들이,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많은 계층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 오시는 분들한테 주어진 것은 다 똑같다.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이 한 문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저에게도 똑같이 주어졌고요. 우리 집사님에게 똑같이 주어졌고, 우리 한경희 성도님에게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똑같이 주어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인으로 이 귀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17절 이제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17절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 바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 문화가 굉장히 작은 돈이라는 것이죠. 노동자 100일치의 품삯 이 1,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내가 보증금으로도 쓰기도 부족한 액수라는 거죠. 이런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기에는 또 작은 액수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쨌든 거래를 해서 이 귀인이 돌아왔을 때 귀인이 원하는 이윤을 남긴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다고 칭찬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요,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바로 귀인이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이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그들은 바로 머나를 남겼습니다. 10머나, 5머나를 남겼습니다. 오늘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우리는 모두 다 중생을 다했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은혜죠. 그 복음의 은혜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구원을 주신 그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은혜가 누구에게는 그 일생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 받은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전하고 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주인이 언제 올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땅에 파묻어 놓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수건에 쌓아 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신실하지 않은 종,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종은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귀인이 설마 왕위를 가지고 오겠나, 이 귀인이 중간에 와서 죽지는 않겠나, 귀인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보관하는 것도요, 수건으로 싸서 보관을 했습니다. 우리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보관했습니까? 그걸 땅 속에다 묻어뒀어요. 근데 땅 속에다 묻어두는 것이 랍비의 법에 의하면 그것은 기탕물을 받아서 땅 속에 묻어두면 도둑 맞아도 그것을 다시 토해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거를 수건에다 싸서 보관을 해가지고 그걸 도둑 맞았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성실하게 취급한 것이기 때문에 도둑을 맞았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종, 이 한머나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이 종은 불성실한 종이었고, 그는 그 한머나까지도 빼앗겼는데, 그가 또 어떤 잘못을 또 저질렀냐 하면은 21절에 보면 주인을 오해를 했어요. 이 주인을 엄한 사람이다. 이 엄한 사람은 가혹하고요, 가혹하다는 뜻이고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이 말은 고리대금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둔다. 이거는 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종이 바로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주인이 네가 그랬으면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왜 안 맡겼느냐? 그렇다면 내가 왔을 때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을 때, 이렇게 23절에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이 세 번째 종은 신실하지 않았고 아마도 그 주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신뢰도 얻지 못하고 그는 자신이 받았던 일문화조차도 빼앗겨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이요,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 19장의 14절 1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문화를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아멘.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 혹시 오시게,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참 우리가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이 자꾸 지체가 되니까 자꾸 우리가 과학과 여러 가지 우리 철학을 응용해서 생각해서 자꾸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는 이런 종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화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와 그 장소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때와 그 장소는 바로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그 교주가 나는 며칠 날 예수님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 헛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단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과 그 시는 주님 앞에 맡겨놓고,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직장에서는 아무도 그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내 모든 있는 위치에서 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이문을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달란트 비유이고, 문화 비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얼마나 너는 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왕 되시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충성된 종으로, 신실한 종으로 살고 있는가, 네 자신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에 결산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은 얼마나 이문을 남겼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충성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 지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대적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갔다고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코로나 파트를 따라서 그런 많은 불이익과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기에 충성하는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나중에 그것을 다 갚으신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주의 일을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왕권을 가지고 오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요나 비유에서 가르치고 있는 세 번째 종은 아버지 주님의 왕 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수건에 싸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종입니까? 아니면 세 번째 종입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76장 찬송